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것 역시도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디서 오느냐? 원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말할 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결과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제1원인, 원인도 과학자들이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원인의 제1원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제1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 그러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신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거든. 아멘?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원인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제일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알듯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노예살이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이 고난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울고 불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를 관리해요. 왜? 애굽의 지도자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너가 끄집어 좀 내주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도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어두워서 못 갑니다. 어눌해서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못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겠다고 딱 그가 수락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공한 그 제1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하죠. 이 스월의 뱃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던 제1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누구냐?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이미 팔려갔어. 자신은 돈 받고 팔림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뭐예요? 노예예요.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연장이에요. 연장. 도구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면 돼. 이게 노예예요. 요셉이 그런 신세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 요셉 나이가 17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처음에는 팔아먹기 전에 자기를 구덩이 속에 집어던지잖아요. 그러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이 팔려가니까 얼마나 자기 앞날이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절규했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도대체 형들이 자기를 왜 팔았냐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먹는 그 형을 무엇으로 용서할 수 있겠어요? 평생 형에 대한 적개심, 분노, 그 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셉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는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분 성품, 그분 근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는 그분은 견디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지 않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잖아.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그 미움이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었고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까지 이게 신세가 팔려왔는 그런 신세. 그걸 어떻게 설명할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불행하고 참 안 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곡식 사오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분이 드러났어요. 요셉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전에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고사하고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돼 있으니 발발 떨 수밖에 없잖아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17살에 팔려왔을 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랬지만은 그가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이게 신앙인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김은재 집사님 와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김은재 집사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찾아갑시다.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전도서 닫지 말고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뒤돌아보라. 자기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병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해서 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게 하셨는데, 근데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도대체 이것이 나의 장래에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찾아갑시다. 전도서 9장 1절이에요. 전도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됐든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받지 않든지 간에 그 당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알게 할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까지를 우리가 순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 집어넣었으면 우리가 수렁에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수로 뛰쳐나겠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던지면 우리는 잠잠히 그 속에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던졌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를 스스로 낮추시도록 하실 때가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이 잘 나가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수렁에 넣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렁에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셔요.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까지 흔드시렵니까? 응? 아니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믿음 편치 않겠노라고, 흔들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잠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시편 30편 5절이에요.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면 뭐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염은 잠깐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견딜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안에 소위 말하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도 총리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김인자 집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단 방법을 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제나 말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는 사실 믿었잖아요. 그는 강도의 위험과 불의의 위험과 여러분 그 당시에 태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이죠. 곤장을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법에 39대를 때렸다 그래요. 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그 말이 의미는 뭐예요? 가장 고통의 극치까지 곤장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역사를 썼던 거예요. 뭐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소위 말하면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인데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가면 망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된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힘이 센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은 능히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승리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확고했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찬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나 말 한마디 붙이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찌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증명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견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집이 누구라 그랬어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은 애굽의 시대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처장이에요. 보디발이. 근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믿음이 없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놈은 자신이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나 봐. 왜 저놈은 저렇게 잘 되지? 그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믿음 없는 자신의 주인이 봐도 맞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요셉 저놈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신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거해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응?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가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늘 제가 쓴 생각이 담겨있는 글을 읽어보십시오. 신앙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편이라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김성식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들리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나는 확실하다. 이것만 갖고 있을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임 있잖아요. 사적인 모임 있잖아요. 동창 모임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개 모임도 있고 뭐 무슨 모임, 동네 모임 뭐 모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야지 여러분이 그 모임에 영향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5절 찾아갑시다.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물어봅시다. 누구 때문에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잘 사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되는 게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내가 끼쳐야 되겠다. 그냥 관심 끊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주보에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광고해도 이 광고가 뭔지 뭐 관심도 없어. 주일날 한 번 보고 그냥 그것이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향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한 군데 찾아갑시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에요. 창세기 26장 12, 13절 교독합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농사에서 그해 결실을 얼마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시죠? 복은 여러분의 노력이 있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니까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주변 사람들도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네.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는 거예요. 섬겨.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경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줬다? 보디발에게 복을 줬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일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대학에서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영국, 독일, 불란서, 한국, 일본, 미국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각각 달랐다네요. 국적별로 화장실을 따로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국적별로 화장실마다 따로 쓰게 했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야 더러워야 돼.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더러운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영국, 독일, 불란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어느 나라 화장실이 제일로 더러웠을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우리 박현익 성도님이 묻는데 이것은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학교 대학 총장님이 이 화장실 한번 점검했대요. 근데 점검할 때마다 가장 더러운 화장실이 중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07년도에 그 해에 중국 화장실이 가장 깨끗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느 총장이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왜 중국 화장실이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됐는가 봤더니 기숙사에 불이 켜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 하고 보러 갔더니 그 친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걸레를 들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 바켓에 물을 가득 씌워가지고 화장실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더라는 거예요. 총장이 깜짝 놀랐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장계석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장계석 알죠? 그 왜 너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니? 그랬더니 그 장계석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중국 학생인데 중국 학생이 쓰는 화장실이 가장 더러운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창피했고 심지어는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 다니는 한 내가 화장실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장개석 이름을 딱 썼다는 거예요. 자기 수첩에. 그리고는 이 장개석 학생을 위해서 좋은 교수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이 총장이 끊임없이 그에게 관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장개석이 중국의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사실 출발은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총장을 만나게 되고 그 총장이 배후에서 그에게 끊임없이 장학금도 주고 어려울 때 또 사람을 붙여주고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그의 주인집 보디발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2024년 8월 마지막 주일날 창세기 39장을 말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아니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는 관심을 우리가 끊었다면 이제 관심을 갖고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그런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